예,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복의 광선을 쏘시면서 자, 잘 오셨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500년 전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한 신학대학교 교수였던 루터가 당시 교회를 향해 비덴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의 조항에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됩니다. 오늘은 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이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극한 성적 타락, 즉 동성애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로 인해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이유가 성적 타락 때문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그거 한 장만 더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뒤로. 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절에 내려가서 확인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여기에서 무엇에 대한은 무엇으로 번역하는 것이 원문의 뜻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 이렇게 읽으면 좀 더 원문의 뜻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큽니다. 또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21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사실과 같은가 이제 확인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이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는 부르짖음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음이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약자의 신음소리를 표현합니다. PPT를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예.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 해 후에, 그러니까 요셉이 이후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어떻게 돼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다 그러죠. 즉 애굽의 그 큰 힘과 그 억압의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고통의 소리, 그 부르짖는 소리,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인데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하나 또 넘겨주시면 뒤에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감독자, 곧 애굽의 감독자의 괴롭힘과 학대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부르짖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의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죄악입니다. 이사야 5장 7절 말씀입니다.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구약에서 잘 쓰는 말장난입니다. 정의를 바라셨는데 포악이고요. 공의를 바라셨는데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같은 말이고요. 포악과 부르짖음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는 포악과 부르짖음에 서로 반대되는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짖음은 정의, 곧 우리가 justice라고 부르는 그 말에 반대되는 죄악을 뜻합니다. 즉 부르짖음이란 말은 죄악과 약자들의 고통에 대한 청각적인 표현인 겁니다. 부르짖음이라는 그 청각적 표현을 통해서 약자들의 고통과 그 약자들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그 죄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란 소돔과 고모라의 외부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고발하거나 탄원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 곧 소돔과 고모라의 정의와 반대되는, 의와 반대되는 그런 죄악이 가득하고 그로 인해 고통의 신음소리가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죄와 그로 인한 신음소리에 대해 에스겔 16장 49절에서 5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50절에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의 죄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성애 부분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50절에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 여기서 가증한 일을 동성애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어가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러나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한 그 히브리어 원어는 토에바라는 단어로 구역질 나는 일, 가증스러운 일, 이런 도덕적인 뜻을 갖고 있지만 성경에서 쓰일 때 특히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를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가증한 일, 이것은 우상 숭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동성애는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19장 5절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19절 5절 말씀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겠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라는 동사입니다. 이 야다라는 동사는 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관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즉 여기서 내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이 말은 그들과 성관계를 갖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천사들이 남자인 것을 보았을 때 남자들이 지금 같은 남자들, 그 동성을 향해서 성관계를 갖겠다, 즉 동성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은 사실 많은 부분들이 편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이렇게 쭉 읽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이야기들은 많은 부분들이 편집자에 의해서 편집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18장과 19장은 이렇게 편집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문맥적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해요. 처음에 의로 시작하는데 왜 동성애로 끝나냐는 얘기예요. 이게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즉, 여러분, 성경의 표현 방법입니다. 이 죄를 직접 이야기하기보다는 죄의 행동을 서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예로 들자면 16장에 유다가 심판받을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간음했다고 합니다. 창녀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간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이 너희가 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냐, 몰렉을 섬겼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죄목을 직접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대해서 서술을 해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은 난근 숭배와 성적 타락, 혼음으로 나타나고요. 또 인신제사를 드리는 몰렉을 섬기는 행위는 어떻게 해요? 자녀를 불의로 걷게 했다, 이렇게 해서 그 행위를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에서 성적인 묘사
이러한 그 구절들이 나오는 것은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우상 숭배의 그 타락, 종교적 타락을 지적하고 그것을 자주 표현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남색하는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남색하는 자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흔히 이거 동성애 아니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남색하는 자의 원어는 신전 남자 창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이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성관계를 재현해내죠. 그 재현을 위해서 그 신전 창기가 있죠. 그 신전 창기에는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 남색하는 자라고 나오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그 신전 남자 창기를 일컫는 말인데 우리가 번역할 때 남색하는 자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즉 오늘 소돔의 이야기에서 동성애의 모습이 나오는 것은 동성애의 모습으로 보기보다 성적 타락에 대한 메시지가 아니라 종교적 타락에 대한 메시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폭력에 관한 것입니다. 롯의 두 천사를 찾아온 사람들이 지금 상관하겠다고 하면서 집을 에워싸고 문을 막 부수려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아까 이사야서 말씀 기억나시죠?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의의 반대가 지금 포악이라 말씀합니다. 포악이 무슨 뜻이죠? 몹시 잔인하고 난폭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떨 때 잔인해지고 난폭해집니까? 자신보다 약자를 억압할 때죠. 자, 오늘 이야기에서도 그렇습니다. 원치 않는 사람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그것도 동성 간의 성관계를 요구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만족을 이루기 위해 집을 둘러싸고 문을 부수려는 행동, 포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의에 반대되는 악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는 동성애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 동성애나 성적 타락의 모습은 성서 저자가 성적 문란을 표현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그들이 우상숭배에 탐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포악한 일들, 의에 반대되는 악, 약자들의 신음소리를 만들어내는 사회 구조적 악, 자신의 만족과 풍요를 위해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모습. 그래서 사실 19장에 두 천사를 강간하려 했던 이야기, 동성애가 나오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작 주목해야 될 것은 동성애나 성적 타락의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폭력에 관한 것입니다. 즉 포악에 관한 것입니다. 폭력, 잔인하고 난폭한 것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 써요? 억압할 때 씁니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주로 힘 있는 자들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왜 쓰죠? 억압하려고요. 억압이 영어로 프레스입니다. 누르다. 누르면 어떻게 돼요? 뭐가 나오죠? 뭔가 나옵니다. 누르면 뭐든 나와요. 그 억압의 이유예요. 착취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즉 19장에서 동성애 이야기는 포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악은 18장에서 이야기하는 부르짖음, 당시 소돔의 죄악과 그로 인한 약자들의 그 신음소리. 그러니까 18장에서 처음 얘기했던 그 부르짖음, 소돔의 죄악과 그 죄로 말미암아 약자들이 고통받는 그 신음소리, 그 모습의 한 단면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중요한 것은요, 이게 아닙니다. 예. 긴 시간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소돔이 멸망한 이유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돔이 그들의 죄로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동성애 때문이도 아니고 또 부르짖음, 제가 지금 여태 설명한 그 약자들의 신음소리 때문도 아니에요. 죄악이 가득하고 그 죄악이 넘쳐나서도 아니에요. 왜 멸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 이유는요,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해서가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처음 18절과 1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 복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이죠. 그래서 그 후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바로 그의 자식과 건속, 오늘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즉 18절과 19절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건속 자식들을 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여기서 의와 공도가 영어로 justice입니다. 의, 정의.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 건속이 오늘날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고, 저스티스를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부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의와 공도, 곧 정의, 저스티스를 행하게 하려고 말이다. 봐라, 세상은 저렇게 잔인하고 사납구나. 나를 섬기지 않고 만몬과 돈신을 섬기며 자신만을 생각하는구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힘없는 약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구나. 폭력과 포악이 넘쳐나는구나. 그로 인해 약자들의 신음소리가 넘쳐나는구나. 너희를 부른 이유야. 너희를 택하여 부른 이유야. 저 세상을 변화시켜. 저 악한 세상을 내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해. 그것이 너희를 택하여 부른 이유야. 여러분, 그렇다면 의는 무엇입니까?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간단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까 여러분 이사야서 읽으셨죠? 이사야서를 빌리면 의에 반대되는 포악과 부르짖음, 그것이 의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의 반대는 포악과 부르짖음입니다. 그러니까 포악과 부르짖음의 반대가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란 포악과 부르짖음을 그 반대의 모습으로 바꿔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스티스, 의란 포악과 부르짖음에 항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항거하다, 순종하지 않고 대항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특별히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500년 전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이 이룬 그 종교개혁도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의, 곧 저스티스에 반대되는 포악에 항거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500년 전과 많이 다릅니까? 소돔의 부르짖음이, 그 죄악과 약자의 신음소리가 오늘날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포악과 죄악이 가득하고 그로 인해 신음소리가 가득한 그 세상에 필요한 10명의 의인, 그 중에 하나가 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10명의 의인, 그 중에 한 명,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불의한 세상에 항거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